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찾아주세요.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시기 전에 단에 딱 쓰면은 그 말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딱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설교하실 때. 지금 이용훈 목사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 역사에 있었던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두 사람만 안 모였네. 한 수십 명이 모여있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곳에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또 누가 와 있을까요? 천사들도 와 있어요. 우리가 좌우에 천군 천사 둘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그랬죠? 천사들도 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천사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천사에 대해서 천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천사를 본 거에 대해서 이제 간증도 한 적이 있고 자기는 설교하러 갈 때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조 목사님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제 아들이 설교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조 목사님이 그때 오늘 이곳에 우리 이 대성전에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 눈에는 안 보이거든. 여러분에도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영안이 열려야지 보이거든요. 왜냐면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지만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도단성에서.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천사가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겠다고 와 있는데 그 중간에 천사들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게하시는 천사들은 안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에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가 첩첩이 있는 걸 보고 두려워 떨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 잡으러 온 것 같다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그 아람의 군대가 어떻게 진을 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올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해서 그 쳐들어올 그 근거지마다 막았는데 이제 아람 군대의 왕이 그걸 알고 엘리사 선생님 잡으러 온 것 같다고. 그랬으니까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게하시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어디 있어요, 엘리사 선생님? 당신하고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야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랬어요.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게하시의 눈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딱 열렸어. 보니까 천사들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야. 천사들의 군대가.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로 그러냐 해가지고 아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난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골똘히 고민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주변에 쫙 보는데 천사들이 확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는 천사들도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목사가 한 말이 맞구나. 그리고 이
대성전 들어오는데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문에도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딱. 그리고 아무나 들여보내지도 않아. 뭐 교회 온다고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들여보내느냐? 그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확 뿌려진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그걸 딱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져야 돼요.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딱 증거로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딱 들어보내더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보혈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들도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도 우리가 어떻게 가요? 나는 빌 게이츠처럼 재벌이니까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고 과학을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음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국에도 들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주님의 보혈로 그 가슴이 적셔져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쓸어봅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적셔져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물론 그 전에 초등학교 때에도 교회를 좀 나가긴 했어요. 동네 교회를 친구들 따라서. 그래서 몇 번인가 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다 말았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마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니다 말아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그냥 종교로서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만남을 갖기 위해서 다녔든지 식사 좀 대접받아가지고 미안해서 한번 몇 번 찾아갔든지 아니면 인연이 있어가지고 좀 갔든지 그 정도예요. 그러나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끝까지 주님을 잡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성경학교에 성경학교 가면 공짜로 밥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아이스크림도 주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진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왔다가는 그냥 가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왕제도 교회를 좀 다니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애들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 보면은 그럴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재미없어. 그 시간에 텔레비전 보고 말이야 개그 콘서트 보고 말이야 볼 거 없으면 자연인이라도 보고 살지 말이야. 뉴스라도 듣고 오락이라도 게임 요즘 또 전자게임 오락게임이 얼마나 재밌어요. 또 롤게임이나 하고 있지 말이야. 뭐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냐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은 우리 주님을 찾아봐요. 연어가 자기 고향 찾아가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도 보면은 이해가 돼. 근데 안타까운 것뿐이야. 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을까? 만나야 할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안 다녔는데 중학교에 막 올라가서 3월 달이었어요. 그때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가 하루는 이제 밤에 주무시면서 어린 저를 재우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대요. 누워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좀 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저를 키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키우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하고는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엄마 아버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엄마 아버지하고 산다는 건 축복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안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안 키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저를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시고 안 키우셨어. 자기 자식이 아닌 것도 아닌데 안 키웠단 말이야. 너무 자식도 아닌데 전라도 말로 너무 사람도 아닌데 자기 자식인데도 안 키우셨어요.
뭐 그에 대해서는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사랑을 해주셨어요.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랑을 잘해줘요, 그죠? 손주들을 사랑해주고 이뻐해줘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동생이 둘이 뒤에 태어났는데 형제가 여동생이 둘인데도 같이 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9살 때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중학교에 올라갈 때에 그런 할머니가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기를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누워 계시는데 십자가가 탁 떠오르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탁 떠오르면서 이 아이를 교회를 보내야 되겠구나.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교회를 데려간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한 1년 정도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근데 매 주마다 이제 그 전도한 사람의 손을 잡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누나들인데 이제 할머니들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들도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근데 아니 교회 가는 게 재밌었어요. 그때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죠. 그때 제가 곧장 제가 중등부로 들어가진 않고 그냥 어른 예배만 참석을 했어요. 대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첫날이었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 좌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때 무슨 말씀을 때렸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제 머리가 아파요. 멀쩡하던 사람이 머리가 아파. 제가 생각해보면 막 머리가 아프면서 막 식은땀이 나. 교회에서. 교회가 뭐 난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냉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좋은데 나만 그런 거예요. 나만. 그래가지고 막 어린 제가 막 교회에서 뛰쳐나가고 싶어. 예배 드리는 중에. 중간 좀 좌석을 잡아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문제였겠죠. 그죠?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멀쩡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식은땀이 막 나고 괴로운 거야. 교회 가면 우리 보통 가면 교회 오면 행복해요. 우리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세요. 나는 안 그랬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 믿지 않은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지도 못하게 알고 또 그 전에 뛰쳐나가게 하려고. 근데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괴로워도 감당할 수 있게 괴롭더라고요. 못 감당할 정도로 괴로우면 쓰러져 버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막 그죠? 막 소리를 지르든지 그죠? 우리 우리 승은이가 어릴 때에 영광이보다 더 어렸었던 것 같아요. 영훈이 많았을 때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울을 한번 데리고 왔는데 차를 좀 오래 태웠더니 애가 버스에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막 괴로우니까 아프지도 않은 애기가 막 하면서 막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냥 내리는데 사람이 괴로우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누가 막 겁주거나 그런 거 없어도 그죠? 그러니까 애들도 차를 오래 태우면은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왜? 천하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고 예배가 마쳐지니까 또 개운해져요. 깨끗해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이제 다녔어요. 손잡고. 근데 이제 다녔는데 그 이듬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였는데 15살 때인데 그 당시 이제 저기 어디죠? 동대문구 신설동에 가면은 대관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아는지 모르겠네. 서울이 워낙 넓다 보니까 대관고등학교라고 영락교회에서 세운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 이제 지금 성북성전으로 이제 독립이 되어 독립되어 있지만 성북대교구에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3일간 축의 부흥회죠. 가을에 부흥회를 목금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절에서 놀다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팔 그냥 뚝딱 부러져 버렸어요. 우리 어린이들 팔 부러져 본 적 없죠? 팔 부러져가지고 기부스에 본 적 있어요? 어디 부러져 봤어요? 팔목? 네, 목사님 여기 팔꿈치가 부러진 적 있어요. 부러져가지고 푹딱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2번이나 했어요. 기부스를 2번이나 했는데 절에서 놀다가 교회 다닌다는 놈이 그냥 절에 가가지고 뭘 할 말이 막 이렇게 많다고 친구들하고도 장난치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근데 넘어지면서 참 내가 뭘 느꼈냐면은 딱 생각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 부러졌으니 뭐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싸매 해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어른들 몸이 좀 아프고 이상현상이 있다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은 능히 치료도 해주시고 낫게도 해주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8월에 이맘때였어. 딱 내일 모레다. 내일 정도 된 것 같다. 8월 초반이었어요. 8월 초였어요. 이맘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이맘때. 떡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팔을 못 쓰게 됐어요. 처음에는 막 부어오르더니 조금 움직였거든요. 나중에는 손도 못 움직여. 부어오르고. 그래서 이제 골절소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정형외과죠. 팔을 이제 기부스를 하고 다시 올바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때 이제 가을녘에 바로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부흥회를 가서 거기서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대교구장이 누구였냐면 강영선 목사님이었어요. 성북대교구장이 누가냐 강영선 목사. 영산성전 강영선 목사님이 3일간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인도하셨는데 마지막 날은 본인이 설교하시고 둘째 날은 유재필 목사님 설교하셨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30년 전에 생각이 나 지금도. 첫날이 유재필 목사님이신 것 같고 둘째 날이 또 한 분 있으셨어요. 셋째 날에 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둘째 날 마지막 시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내일은 다 1시간씩 내일 집회 참석하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고 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1시간씩 기도를 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갔죠. 다른 분들은 막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오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집회 마치면서 이제 우리 다 성령 받자고 할렐루야 성령 받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마지막 기도 한번 더 하니까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일어서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도 이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아야 돼. 할렐루야. 앞자리에 앉아야 돼. 앞자리는 은혜의 자리야. 이 사람이 많이 오면요 강대상까지도 올라오거든요. 강대상은 바로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옥자리. 보석 중에 옥자리. 앞자리는 금자리. 그 다음 자리는 은자리. 그 다음 자리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동자리 아닙니까? 그 다음 자리 뒷자리는 뭐예요? 동자리. 그 뒷자리는 목자리. 나무 목자리. 그 뒷자리는 제일 뒷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잠자리. 잠자는 사람도 있네.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근데 3일 연장 참석을 했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지금까지 새 노래를 많이 부르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8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보혈 찬양 많이 하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이제 불길 같은 성신이여 이런 찬양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팔을 못 쓰잖아요. 그죠? 이 팔을 못 쓰잖아요. 기부스를 했으니까. 못 쓰니까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여기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만. 남들은 이렇게 계속 치는데 난 못 치니까 이렇게 여기만 때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들고 집회를 마치고 가잖아요. 집에 그러면 이제 옷을 벗잖아요. 바지를 벗으면요.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때렸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박수를 치려면 똑바로 치던가 안 치려면 말든가 그렇게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자기 얼굴을 이렇게 자꾸 때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박수를 치려고 하면 박수를 치지 손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때릴 데가 없으니까 여기 때렸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도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팔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부위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 참석을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10대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예, 우리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입어야 되지만 우리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어야지. 일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실하게. 오늘 우리 화평이가 뭐 이만한 종에다가 참 나 웃었어요. 내가 그거 보고 뭘 했냐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충실상 위 학생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 상장을 드림 김화평. 지가 저한테 상장을 준 거예요.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있지도 않은 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충실상 해가지고 김화평 위 사람은 충실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실상을 드림. 이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참요. 네. 그렇게 해놨더라고. 네. 이게 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 자리에 와 있는 어린이들은 축복받은 거야.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온 우리 오랜만에 오늘 한솔이하고 친구들도 은혜 입은 거야. 할렐루야. 어떤 동기로 왔든지 목적으로 왔든 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꽉 잡고 살면 너희들은 인생 성공한 거야. 인생 성공이 뭐예요? 인생 성공이 돈을 많이 벌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면 인생 성공했다고 말을 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많으면은 이재용 씨처럼 대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건 사람이 바라는 성공이야.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시장이 되면 나는 성공한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명예도 있고 말이야, 높은 지위,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저렇게 얻고 신임을 받으니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인생에 성공을 했냐. 하나님은 성공으로 보지 않으셔. 그 사람이